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인도 우리 선교제 방문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가셨던 분들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때 건강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특별히 또 선교사님과 또 사역을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를 돌아보고 나서 함께 식사하면서 선교지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어떻게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또 그곳에서 음악 수업이 열리는 것에 대한 꿈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4박 5일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꿈을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심을 찬송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치 요셉이 처음 꿈을 꿀 때 주변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루셨습니다. 인도를 이제 짧은 기간 방문하면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기간이 자신의 삶에 평생 기억에 남는 일들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맡았던 그 냄새로 아마 인도를 기억하실 것이고, 또 거리를 다니면서 들었던 그 사람들의 소리 혹은 짐승의 소리, 소개가 길에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 또 크락션 소리, 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로 이제 기억하는 거죠. 이것은 함께 방문했던 성도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리라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기회에 그런 은혜 자리에 꼭 함께 참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머리에 기억하는 어떤 것이 있고, 우리의 가슴에 기억하는 어떤 일이 있고, 또 우리의 몸에 기억하는 어떤 사건들, 이야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몸에 기억되는 그 기억들은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해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더 강한 메시지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신가요? 그 사건은 어떤 대상과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든 다시 고백되어지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건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자녀를 둔 여자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이유는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머리에 기억되는 사건이고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사건이고 또 그 일들은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체험한, 그래서 몸이 기억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너무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러한 멈출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저지르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느라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살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입이 살아있으나 귀는 죽는 일이 벌어지고 눈은, 말하는 사람의 눈은 굉장히 초롱초롱해지지만 눈에 생기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상태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실제 보지 못하고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누군가는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그래서 귀가 좁아져 있고 눈이
좁아져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는 중심 시야와 또 주변 시야로 구분이 됩니다. 눈이 보통 우리가 보는 가운데를 중심 시야라고 하고, 그 눈으로 우리가 쳐다보지만 그 주변의 것들도 조금씩 보거든요. 그것이 이제 주변 시야입니다. 중심 시야가 양호하더라도 주변 시야가 손상이 되면 우리의 전체 시야는 좁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변 시야가 좁아져서 마치 좁은 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의 그 시야를 이제 터널 시야라고도 부릅니다. 정말 터널처럼 고기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야가 손상되면 희미한 빛 속에서 사물을 분간하기가 어려워서 길을 찾기에 불편함을 느끼게도 되는 거죠.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조종할 때 수직으로 급상승하게 되면 앞쪽 가운데 부분을 제외한 주변부의 시야는 갑자기 좁아진다고 그럽니다. 어두운 터널을 빠른 속도로 달리면 터널의 출구만 동그랗게 밝게 보이고 주변은 온통 깜깜하게 보여서 주변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터널 시야 현상입니다. 원통형 기구에 눈을 대고 보니 세상이 원통의 동그라미 크기 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밖의 상황은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터널 시야를 설명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우물 안에서만 보는 개구리의 시야는 일종의 터널 시야 같은 거죠. 자신의 그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터널 시야 현상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문제나 원인에 집착해서 그 다음에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변 다른 상황들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토끼 한 마리가 달려왔는데 그 밭에는 나무 그루터기 하나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토끼가 달려와 부딪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얼떨결에 밭을 갈다가 토끼 한 마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농부는 밭에 나와서 밭은 갈지 않고 나무 그루터기 옆에 앉아 토끼가 달려와 죽기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이 한 가지에 묶여 있어서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꼰대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네. 꼰대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 경험에 취해서 이미 변해버린 세상의 새로운 방법을 알지 못하고 옛날의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정의를 한 거죠. 만약 오늘도 우리가 경험한 한 가지 사건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서 마가복음 6장에서 8장에서 놀라운 주님이 행하신 사건, 은혜,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경험한 은혜 가운데 하나는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그 사건, 또 칠병이어로 4천 명을 배불리 먹게 하신 사건, 물론 7장과 8장 사이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기적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놀라운 사건들은 자신이 실제로 먹고 배부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해 주신 일 가운데 6장과 8장 사이에 보면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라든지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일은 그 특정한 사람이 개인이 경험한 그 사람만의 경험입니다. 물론 거기서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경험한 기적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먹고 배부른 것은 나의 기억으로도 마음으로도 기억하지만 몸으로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직접 먹었고 내가 직접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은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몸에 강력하게 기억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또 그때 떡을 먹고 배불렀던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뜻으로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사람이 개인이 경험한 경험이기도 했지만 또한 공동체의 경험이 되기도 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했던 것은 또한 개인의 한 사람의 의견이었지만 또한 공동체의 한 의견으로 모아질 수 있는 사건이 됐습니다. 사람이 몸으로 기억하는 것, 곧 요한복음 6장 27절에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기억하는 것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먹고 배부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도 삼으려고 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하는 한 단어가 생기게 되는데, 그들이 먹었던 것, 그래서 경험했던 것, 떡입니다. 물론 물고기라는 것도 있죠. 이 떡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그들이 경험한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 안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혹은 헤롯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의미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비난하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누룩으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실 때 누룩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작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 온 덩어리에 다 퍼지기 때문입니다. 곧 빵이 발효될 때 작은 누룩이지만 그것이 모든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교훈이 한 사람 인생의 전체에 잘못된 교훈으로 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의미로 바리새인의 누룩 혹은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누룩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오직 빵에만 관련된 단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무교병이 아닌 이상 모든 빵에는 다 누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계속해서 빵을 연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빵이라는 단어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칠병이어로 먹이셨던 그 빵을, 그 사건을 생각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실 때 누룩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누룩이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자신들을 배부르게 하신 그 빵으로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 생각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나기도 하죠. 어느 하나에 정말 딱 꽂히면 그것만 생각해서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남자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당구를 좀 쳐보셨나요? 당구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고 당구를 치다 보면 학교에 앉아서 교실에 앉아 있으면 앞에 있는 학생의 머리는 다 당구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공과 저 공이 맞으면 3쿠션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생각이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오직 빵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떡으로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갈 때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떡을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를 말씀하신 게 아닌데,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배에는 떡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4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우리에게 없더라.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떡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떡이 한 개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자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게 했던 떡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그 떡,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만족해 해주셨던 은혜의 수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그 떡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사실도 사실은 그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떡으로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도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부른 사건은 그냥 우리의 배만 부르게 하신 게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은총의 수단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하나 알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도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먹었던 떡으로 인해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기적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 이유는 떡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 한 개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떡 한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인 거죠. 여러분,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게 문제라면 떡이 두 개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게 문제라면 10개가 생기면 문제가 아닌 건가요? 그렇진 않거든요. 여러분, 떡 한 개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아침 안 먹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크게 어떤 차질을 빚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떡 한 개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사실은 지금 배에 떡이 한 개 있든 두 개 있든 혹은 10개 있든 아니 떡이 없든 간에 그렇게 문제될 것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로도 많은 사람을 배불리게 하셨고 또 예수님은 없는 중에라도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여 이루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떡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제자들이 논쟁할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 말씀에 오직 떡만 생각이 나요. 떡 한 개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떡 한 개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떡 한 개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그 다음에 믿음이 아닌 일을 또한 하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이제 수군거렸다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수군거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수군거린 것은 조용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떡 한 개밖에 안 챙겨왔냐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떡 한 개 이걸 이야기하시게 했냐고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떡과 관련해서 배에 떡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떡 하나밖에 안 가져왔다라는,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책임을 돌린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떡 하나밖에 없는 이 책임을, 준비하지 않은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시겠습니까? 사실 가룟 유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 유월절 때 식사 때 떡을 준비한다거나 구제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산다거나 하는 일들은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떡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돌린다면 지금 제자들은 서로 가룟 유다를 바라보며 지명하며 손가락질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닌데 사람 하나 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신이 경험하고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좁은 생각 안에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엉뚱한 일을 한다거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거나 또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한 사람을 잡게 되는 그런 일도 벌일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서 그 일을 하게 만든 일이 누룩이라는 단어였고 제자들에게는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수군거리고 분주해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오직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는 일에 집중하고 떡 한 개를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8장 18절, 19절,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왜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고 말씀을 듣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됐던 걸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주세요.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다시 기억을 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깨닫지도 못하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먹고 배부른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일을 행하신 예수님, 칠병이어를 행하신 그 예수님, 그러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누구신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그냥 배로 먹은 거, 이 배의 만족만 이제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과 믿음은 항상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기억하는 사람이 다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또 믿음의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그런 귀가 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에서 귀 먹고 더듬는 자를 고쳐주실 때 에바다라고 선포하셨거든요. 에바다는 열리라 이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로는 막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열어주시고 메인 것이 있다면 풀어주실 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열어주시기 전에 제자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했던 것,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것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은 또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방해물이 무엇이었냐면 육신의 배를 배불리게 했던 그 떡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떡 외에는 다 연결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을 버린다는 것은 떡을 먹지 않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떡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육신 입고 오셨기에 시장하셨고 잡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인 거죠. 그때 마귀는 예수님을 떡으로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떡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눈이 열리는 첫 번째예요. 우리의 관심이 떡에만 있는 걸 좀 버리는 거거든요. 육신의 떡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떡 하나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실 때 다른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제 떡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육신의 떡이 아닌 다른 떡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6장과 8장 사이에 앞뒤에 행하셨던 일들을 보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셨고 그때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앞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앞뒤로 하셨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하는 것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거, 그건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자기 것에만 딱 묶여 있으니까 다른 게 전혀 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듣고 예수님이 이미 행하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자기 떡, 자기 관심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다른 게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살면서 내가 경험한 그 떡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의 관심을, 집중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물론 집중하고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만 붙잡으면 결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주님께로 바꿀 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더 많이 듣게 될 것이고 더 많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듣고 온전히 보고 온전히 깨닫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인생에 내가 기억하고 경험하는 그 하나만 붙잡고 가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이 시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아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가 관심 갖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떡 한 개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걸림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막힘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